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으로 마치려는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러시아는 1년 내내 추운 나라죠. 그런데 사실 거긴 비보다 눈이 더 많이 오는 곳인데 지난주에 홍수가 발생해서 10,000채가 넘는 집이 침수됐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눈과 얼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린 거죠. 또 그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에도 홍수 때문에 17주 가운데 8주가 물에 잠겼는데요. 4,000가구가 넘게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또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조금밖에 오지 않는 사막의 도시 두바이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2시간 동안 거의 반나절 동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1년치에 해당하는 비가 한꺼번에 내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가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열흘 넘게, 지금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흘 넘게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거의 100년 만에 홍수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하늘이 뚜껑이 열린 것처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너무 불어나서 1억 2천만 명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걸 사람이 안 지시면 물어내라, 아니면 내가 복수해야지 이럴 텐데 천재지변이다 보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죠. 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고 밝히기를 남극과 북극에서는 하루에 60억 톤씩 빙하가 녹고 있는데요.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또 서남아시아가 그런 나라들은 아직 4월인데 4월 벌써 40에서 50도가 넘는 이상기온으로 어떤 나라는 전기가 끊어지고, 여름 전기 끊어지면 신용카드도 결제 안 됩니다. 냉장고 당연히 안 되겠죠. 전기도 끊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고 나라끼리 싸우고 있죠. 또 예년과 다르게 한 몇 년 사이에 탈북자가 급증합니다. 수천 명이 탈북하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국정원을 통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국가 부도를 맞은 이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군사 테러가 발생한 나라 역시 속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5대양 6대주 237 나라 5천 종족 그 어디에도 온전하고도 평안한 나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지금 지구촌 전체가 영육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언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난리와 재난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보다 더한 난리가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난 갈 준비한다고 싸들고 그러지 마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이때 하나님의 눈은 그 난리 난 곳을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교회, 즉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유는 이 땅에 참 소망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119 구급대죠. 제가 지난주 한번 영상 봤는데요. 식당에 어떤, 제가 볼 때 60대 남성인데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리이리 하더니 뒤로 그냥 확 딱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남자 여자 둘이 청년이 잽싸게 달려오더니 한 사람은 119 전화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다행히 한 몇 분 사이에 그가 이제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죠. 또 이 버스가 화물차와 들이받았습니다. 이 버스 꽁문인가 거기서부터 불이 나는 거 있죠. 그런데 다행히 안에 승객은 없었는데요. 운전사는 이 앞에 받치다 보니까 좌석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갑자기 젊은 20대 아가씨가 뛰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취하더니 운전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간호사였습니다. 또 앞에 두 남녀는 경찰이었고요.
이처럼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과연 영혼 구원할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지구를 인도해 가시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즉 성도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이 성가대 찬양이 딱 그대로죠. 세상만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들 복음에 관심이 없죠. 다른 걸 들으려 하지 복음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양이나 다른 걸 말하면요, 사람들 엄청 모입니다. 오직 복음 말하면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떠나갑니다. 그러니 세상은 더 어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치려 합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자.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좋아서 처음에는 복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갈수록 육체로 마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오늘 세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사울. 자, 사무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색깔이 신정 정치입니다. 신자가 신자죠. 하나님 신자. 이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정치가 신정 정치인데, 이 선지자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자 그의 두 아들을, 그 아버지를 대신해 사사로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은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달려가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누군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의 왕이 되어서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졸랐던 겁니다. 얼마나 졸라댔든지 사무엘이 막 노발대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소용없었죠.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신정 정치는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소개하기를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하단 말은 원어에 잘생긴 이런 뜻입니다. 즉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 가장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얼짱에다 몸짱이었고 또 심성이 겸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담대한 사람이어서 싸움에도 능한 자였으니 누가 봐도 저 자는 왕이 될 제목이 맞구나 이렇게 다 보았던 거죠. 결국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을 만나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집권 초기 때는 통치 잘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러 나갔죠. 싸우면 이겼던 겁니다.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이죠. 이랬던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의지하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오니 하나님 잘 믿었다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거죠. 왕이라는 자리와 권력에 익숙해지다 보니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럴 때마다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 거기에 사울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예배를 번제를 집례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만 하도록 정해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밖에 없죠. 사무엘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적이 온다면 바로 왔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 있죠. 적은 곧 쳐들어올 기세고, 그런데 사무엘은 7일이 지나도 오질 않았고 다급해진 사울은 본인이 직접 번제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 사무엘이 딱 맞춰서 오는 거 있죠. 아마 시험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당황합니다. 그러자 변명하기 시작하죠. 제사장님, 적은 쳐들어오고 당신은 오시질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즉 어리석은 짓을 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랍니다. 이러는 사람은요 반드시 육체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말씀을 따를 줄 아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셨죠.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갖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지 안 그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하나님은 얼마나 재주가 좋고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미술 시간이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기말고사 시험으로 이번 기말고사는 학교 주변의 풍경을 그리는 풍경화를 제출해라. 단 조건이 있다. 색칠할 때 단색으로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칠하지 말고 나무라고 해서 초록색, 빨간색이라고 빨간색, 하늘은 파랗다고 파란색, 단색으로만 칠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색을 반드시 섞어 칠하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색칠에는 재주가 없거든요. 아주 소질이 없는데 겨우 쫄라맨 그려낼 정도의 수준인데, 그럴지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나름대로 색을 한 3가지 4가지 막 섞어서 칠했죠. 누가 봐도 형편없는 졸작이었는데 그래도 그림을 내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그림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얼마나 이쁘고 멋들어지게 그렸는지 대부분이 단색으로 단색이 이쁘거든요. 예쁘게 잘 칠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저의 점수는 98점이었고 다른 잘 그린 친구들의 점수는 아주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주 썩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단색으로 칠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칠하라고 했는데 그리한 학생은 점수가 좋을 것이고 그리하지 않은 학생은 점수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생님의 의중은 이번 기말고사 때는 학생들에게 색을 혼합해서 표현해내는 부분을 훈련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하신 것인데 이걸 학생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 대부분이 그냥 잘 그려내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선생님 말씀은 일단 순종하기만 하면 돼 있는 것인데 그걸 할 줄 몰랐던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나하고 너무 안 맞아도 일단 하나님을 믿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책망을 듣고 나서도 갱신하지를 못했는데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즉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즉 아말렉과 싸우게 될 것인데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적군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국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만 죽였죠. 그래서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좋은 거 남겨놨다가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 아니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평상시 순종하지도 않는데 피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게 22절로 23절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지 피제사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즉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이만큼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입니다. 응답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는데 이날 이후로 그는 자주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았고 하는 일마다 안 됐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사람 솔로몬.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사람들은 솔로몬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죠.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왕들은 왕이 되면 성을 보수하거나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새 출발을 알리는데 솔로몬은 부흥회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새로 지었죠. 이처럼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 결혼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철저히 금하셨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안 지켜도 됩니까? 폐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 생각하는 거 있죠. 불신 결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신명기 7장 3,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을 외면했죠.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9절에서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이 돌아서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갱신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찌우겨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글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요, 그야말로 긴장과 위기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또 복음에 대해 답을 내었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 교회의 일원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참 귀하죠. 그랬던 그들이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었던 거 100%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 가운데 써야 될 게 있고 써서는 말이 될 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제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문에서 퇴출당했고 직장도 구할 수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했죠. 그러니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자야 할 숙식에 관한 부분이 아주 시급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쫓겨났죠. 직장 구할 데도 없죠.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어떻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따로 집에서 모이고 땅속에 모이고 그랬죠.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각자 자신의 재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도 그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이 당시 성령께서 이런 분위기로 인도하셨던 것인데 이것을 보고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34,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즉 굶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살리고자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시죠?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일에 동참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런데 막상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 육신적인 생각에 딱 잡히게 됩니다.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구상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 입장에서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은 그 시간표를 막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금식 기도를 작정하셨는데 그 리듬을 사단이 깨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고 속인 것과 같은 행동이죠. 다행히 주님은 속지 않으셨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이고 라고 나옵니다. 이게 기준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와 명을 어겼다라는 뜻이죠. 결국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사울, 솔로몬, 아나니아 부부,
이들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아름다운 시작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평상시 복음의 리듬을 가지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그 자아가 그들을 지배하는데요. 나중심이 아주 강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째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본론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려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 요셉. 요셉 어릴 때 환경은 열악했죠. 유치원 다니는 나이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들 10명은 다들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위에 맞은 르우벤은 거의 아버지 뻘 될 만큼 나이가 많았죠. 거기에다 아버지 야곱이 유별나게 요셉만 좋아하는 표를 너무 내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자랐고 함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놀았고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만큼 말씀 가지고 놀았는데 그것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지낼 줄 알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임마누엘,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임마누엘이 되었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욥.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가정도 건사 잘했던 사람이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있다 싶으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죠. 돈이 좀 더 있다 싶으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특히 권력이 높으면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신앙생활 좀처럼 겸손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보다 지식이 좀 더 있다, 좀 더 배웠다, 고개를 못 숙입니다. 그래서 교수나 학교 선생님들은 고개를 잘 안 숙입니다. 예, 늘 고개 이렇게 막대기를 대놨는지 빳빳하 이래 됩니다. 배운 게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제일 멋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멋있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그를 시험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모든 자식 다 죽고 심지어 그의 몸은 불치병에 걸리고 아내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렸죠.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빈손으로 왔으니 나는 빈손으로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심이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웃이 와서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새 친구가 와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견뎠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재앙 당하기 전에 가졌던 응답보다 이후에 받은 응답이 갑절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16,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식도 하나님이 더 주셨거든요. 그 말은 처음 마누라는 도망갔는데 새로 장가갔다는 뜻이죠. 네. 처음 도망간 마누라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네. 부자로 살다 죽은 것이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부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즉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첫째로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욥이나 이 요셉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평상시 복음을 누리는 리듬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못나도 됩니다. 못 배워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요. 복음 누리는 리듬을 매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떠올리고, 그것만 해도 되는데. 두 번째 공통점, 그러다 보니 그의 내면에 뿌리 내린 이 복음이 그의 자아를 지배하는 거 있죠. 그러니 내가 나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줄 알게 됩니다. 결국 평소에 가지고 있는 리듬이 그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늘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두 번째로 장기전으로 쓰이는 자입니다. 조금 일회용이나 단기전으로만 쓰이지 말고, 어릴 때만 쓰이지 말고 장기전으로 쓰이는 자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 종류가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람 종류를 말하는데, 금그릇, 은그릇처럼 고급스러운 곳에 쓰이는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좀 평범한 곳에 쓰이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급스러운 곳에 쓰이느냐 평범한 곳에 쓰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아무리 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는데, 출신이 어땠던, 과거가 어땠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쓰시고 기생도 쓰시죠. 하나님은 도둑놈도 쓰시고 살인범도 쓰십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심령이, 중심이 깨끗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과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장기전으로 쓰임받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 세 번째로 큰 용도로 쓰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큰 그릇이란 뜻이죠. 금그릇이라도 너무 작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죠. 자, 그릇의 크기가 큰 만큼 더 많은 음식을 담아냅니다. 그릇이 크면 토끼 같은 사람, 너구리 같은 사람, 두더지 같은 사람, 도마뱀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잘 못 담아냅니까?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높은 산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만큼 더 크게 더 넓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 말고 넘어서기 너무 힘든 사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데 보면요, 평상시 말 때문에 그 그릇이 커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돈 떼먹는 놈은 용서 못한다, 이걸 말로 하는 거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거짓말 하는 놈은 딱 싫다, 아예 상종도 하기 싫다, 이걸 말로 내뱉지 마세요. 말로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내가 그 말에 갇혀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 싫어하다가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싫다, 이 말은요, 나는 전도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살다가야 합니까? 이왕이면 나는 돈 떼먹는 놈도 살리고 싶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살리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말로 선을 꺼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렇게 살지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쟤는 안 돼, 아닙니다. 쟤는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다면 어떻게 마쳐야 할까요? 첫째,
망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망대가 있죠. 내게 오기만 하면 해답을 얻고 가게 해주는 복음 플랫폼으로 살고, 또 늘 파수대에 올라서서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파수해주고 지켜주고, 영육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파수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어주면서 인생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셋들 가진 교회를 만들어 가다가 인생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짐했죠. 첫째, 다민족을 위한 뜰을 만들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건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뜰이죠. 두 번째로, 치유의 뜰입니다. 영적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해주는 뜰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볼 때 우리 교회 근처에, 근방에 치유를 위한 미션홈 필요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20-30분 메시지 주고 그냥 우리 교회로 오라, 아니죠.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션홈을 교회 근처에 만들어서 매일 삶을 도와주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주면서 사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후대를 위한 뜰입니다.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키우는 뜰입니다. 우리 후대들만큼은 바닥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만큼은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주세요. 예배만 있으면 교회 가도록, 부모님이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왜냐하면 갈수록 안 그러니까. 우리 후대만큼은 바닥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나 조상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세상 풍습대로 살거나 세상 문화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서밋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뜰을 만들다가 인생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망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망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전쟁과 이상기후로 어지럽습니다. 세상 문화는 너무 혼란의 연속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망대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